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받아 먹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아멘. 우리는 지금 7 나팔 심판 중에서 6번째 나팔까지 울려졌고요. 아직 7번째 나팔이 울려지지 않은 그 막간에 삽입된 이야기를 함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한 받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7 나팔 심판의 재앙을 그동안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두려운 그 심판 중에 있는 그런 일들과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주께로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그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그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사람들이 어땠었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짐에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모습을 7 나팔 심판 중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이셨어요. 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복음의 단맛으로 그 현실의 쓴맛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두 증인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 두 증인이요. 그 두 증인의 정체가 뭐였죠? 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두 증인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죠? 네, 그 두 증인이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등장했었죠? 네, 모세나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막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막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 하지만 그런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더 큰 능력을 사모하라고 그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찰나적인 능력과 권세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짜 능력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되라고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동안에 우리가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이요, 주님이 주신 그 복되고 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기간 동안에만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에 참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두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셨어요. 어떤 모습이었죠? 두 증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두 증인이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진짜 능력과 건세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요, 교회와 성도의 진짜 능력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두 증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았지만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겨 보면요,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사명을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요, 그 두 증인을 죽이고 또 두 증인의 시체를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라고도 하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조롱과 수치를 당하도록 그 도성의 큰 거리에 내버려 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반 동안 장례도 못 치르도록 그 도성 거리를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거리를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두 증인의 그 죽임당한 모습을 보고 다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선물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기뻐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두 증인의 시체를 내버려 둔 것이죠.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8절에 보면요,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내어 버려져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렇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길가에 시체가 내버려져 있는 것은요, 가장 끔찍한 수치와 조롱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구약 성경 전도서 6장 3절을 보시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말이에요. 태어나지만 못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누군가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고 장사되지 않고 매장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죽은 사람은요, 그 인생이 저주스럽고 불행하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 누구도 장례를 안 치러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이, 인생이 불쌍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길거리에 시체로 내버려져 있는 모습을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로 여겼어요. 그런데 짐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 증인의 정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와 교회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요, 이 말은요,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이런 수치와 모욕과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거짓말해서, 나쁜 짓 해서 수치와 모욕 당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려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전하고 선하고 진실하지만 복음 때문에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해도요, 돌아오는 것은요, 고난과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요, 조국 교회가요, 복음과 진리 때문에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와 긍휼과 진실과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대로 못 살아서, 말씀대로 못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수치와 모욕이라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어쩌면 주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도록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게 아닐까. 제가 잘했다고,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함께 욕먹는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고요, 나의 모습이고요, 한국교회 한 지체로서 우리의 책임임을 인정하시고 우리 자신부터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진실되게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의 모습은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와 당하는 고난의 수준이 달라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신 그 복음을요, 또 정확하게 그 진리의 척도를 잴 수 있는 그 측량하는 자를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께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완벽한 진리겠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죠? 고난과 죽음과 수치와 조롱을 당한 거예요. 안장되지도 못하고 매장되지도 못하고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세상의 모든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조롱을 당하도록 그 저작거리, 내버림을 당한 것이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내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만약 두 증인이 전한 내용이요, 세상이 좋아하고 듣고 싶었던 그런 세상과 친숙한 세속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었다면요, 이 두 증인은요,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 보니까 두 증인의 모습이 어떻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친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시장바닥에 내버려지고 썩음을 당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너무 좋아하면서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까지 해요. 정말 그러한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두 증인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거죠. 100%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죠.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아마 외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요, 세상은 달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리끼고 듣기 불편하고 막 괴로웠던 거죠. 선지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이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에 막 괴로운 거예요. 안 들으면 살겠는데 계속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너 그렇게 살다 망해, 그러니까 자꾸 막 회개하라 그러니까 정말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자 이제 나에게 잔소리하는 그 사람들이 사라졌구나.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어떻게 하죠?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야 살만한 세상이 되었구나,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없구나 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서로 선물까지 주고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두 증인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와 성도가요,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우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욕을요, 세상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소돔과 애국 같은 세상이요, 예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오늘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어떡하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도록, 그것도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모두 그 시체를 보면서 조롱하도록, 그리고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죠? 그 세상 주관자인 그 짐승이요,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강한 자다, 나에게 반항하면 모두 이렇게 될 줄 알아라 하고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예수의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 주관자인 짐승과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감을, 자기에 의하여 세상이 이끌려감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내 거야, 내가 이렇게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두 증인의 널브러진 시체를 통해서 그 나라와 백성 가운데 그 시체를 통해서 본보기로 드러내고 말하는 거죠. 뭐죠? 내가 제일 강하다. 너희들 봤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도 봤지? 여기 널브러져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시체들처럼 너희도 결국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하고 짐승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의 힘과 권력과 위세를 보여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인 짐승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섬겨라, 힘을 섬겨라, 힘이 최고다, 쾌락이 최고다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요, 바벨론의 그런 쾌락과 물질과 그런 힘으로요,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증인의 모습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교회와 성도의 결말이 아니라고요. 그럼 무엇이 진짜 모습이죠? 무엇이 성도와 교회의 진짜 모습이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모습이요, 성도와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두 증인의 결국은요,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하죠?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어디죠? 에스겔서.
에스겔의 골짜기를 생각나게 해요.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생기야 불어와라 이렇게 명하니까 하나님의 숨인 생기가 불어오자 어떻게 되었죠? 마른 뼈와 같았던 시체들이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숨빛교회 숨자가요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람을요 사람이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숨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 그리고 12절에서는요 두 증인이 부활에 이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네, 자세히 보시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부활한 몸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다시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12절에는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이 두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죠?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자연스럽게 연상되죠. 제가 이 두 증인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피조물과 하나님은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두 증인이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고 하더라도요 질적으로 달라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감히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는 성도의 모습이 뭐라는 거죠? 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 땅에서 따르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두 증인의 모델로 언급되었던 모세나 엘리야 모두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네, 불을 내려서 막 로마 황제나 로마 병정들을 사르거나 네, 하늘을 열고 닫으시거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죠?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요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으로요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구원하신 거죠. 이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짐승과 싸워서 이기신 진짜 전쟁의 방법이에요. 이 전쟁에서요 짐승 곧 사탄은요 그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거죠. 머리가 깨 부셔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앞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방법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요 세상과 싸워 승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을 힘으로 누르는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큰 부를 가지고 세상보다 더 큰 권력으로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예수 믿고 잘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줄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알아? 우리가 예수 믿고 문제 해결받고 우리가 얼마나 형통하고 잘 사는지 알아?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교양 있고 세련되어졌는지 알아?
이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받은 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함부로 보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세련되고 교양이 있어져.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보지 마. 우리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힘과 권세로 싸우는 것이 짐승과 싸우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이렇게 힘과 권세로 싸우는 것이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죠. 짐승의 방법이죠. 만약 그런 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방정식이었다면요. 12군단도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동원해서요. 악한 로마의 황제와 로마 병사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겠죠.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어린 양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요. 도수장에 잠잠히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요. 자신의 생명값으로 속량해 주셨고 살려주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증인된 성도와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증인들이에요. 증인, 몸소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복된 성도님들께 기회될 때마다 수차례 드린 말씀이고 이야기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지난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본이 되십시오. 여러분 중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본받을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지를 점령하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되십시오. 그런데요, 저는요,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그것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이 되는 것만으로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세상은요, 부러워하지만 세상은요, 그것으로 바뀌거나 회복되지 않아요. 교회가 더 큰 부를 쌓고 건물을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상이 변하나요? 그런 거로 안 변하죠. 교인 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세상이 달라졌나요? 그동안 여러 장로님들께서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럴수록 세상은요, 교회를 더 손가락질했어요. 세상은 그런 거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세상은요, 돈과 힘을 움켜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죽기까지 섬기신,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살고 형통한 모습을 보여줘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변화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광고 시간에 이번 주 휴가 받아서 사랑여행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가끔 제가 예화로 들 수 있는 얘기가 제 주변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제 아내 얘기를 할 때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이도 오해하세요. 항상 그러는 줄 알고. 아니에요. 못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목사님은 이렇게 잘 사모님께 잘해서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사는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처받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데, 저렇게 잘 섬겨주는데, 서로를 위해주는데 우리는 못 그러는구나 하고 상처받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도 오히려 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마음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그 좋은 모델을 보여줘도요. 그 모델의 모습만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거나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생애지만요.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것은요. 내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는 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제가 잘 죽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건요.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예요. 내 죄된 욕심과 욕망과 자아를 죽이고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기 위해서 나의 심지를 태우고 그래야 빛이 나죠. 빛의 사명을 감당하죠.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녹아 없어져야 죽어져야 맛이 나죠. 그런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뽐내는 삶을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아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이 원하는 거고요. 기독교가 원하는 것은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 진리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더 낮아지고 종이 되고요. 헌신하고요.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요. 복음이고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이 뭐라고 하죠? 성경이 뭐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래요.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죽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 죽으려 하지 않죠. 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 죽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살아 꿈틀대는 자아를요 하나님이 죽이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들 때 힘들어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안 해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 안 해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우리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요 주님이 들으시고요 다시 살리십니다. 생기를 불어오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살리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요 그 큰 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쓰러져 널브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네 인생들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하나님 없이 못 사는구나. 이것을 몸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렇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결국이요 죽음이 아니에요. 성도를 죽인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인 죽음이요 힘을 잃고, 아니 그 죽음의 권세가 취소당하고 사망이 부인당하는 부활이요 성도의 진짜 모습이고 영광이에요. 근데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영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영광스러운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대강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진짜 본향 하늘의 거처로요 우리 몸을 옮기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영화로운 영광에 동참할 자 누구입니까? 성도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성도의 영광이죠. 이게 진짜 성도의 영광인데 성도들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높은 권세와 권력을 얻고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거. 아니요, 이게 진짜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 십자가와 부활과 또 우리의 진짜 본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서 정말 사랑과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 품 안에서, 이게 진짜 영광이죠. 제가 지금 구름 타는 이야기 한다고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런 얘기하면 진짜 성도는 알아들어요. 진짜 성도는 이것이 진짜 영광이구나 하는데 뭔 소리야,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돈이 필요하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그게 진짜 영광이 아니라고요.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성도의 실체예요. 이게 진짜 실체고요.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잠깐 우리가 부할 수 있어요. 잠깐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일시적인 거죠. 아침 안개 같은 거죠. 찰나적인 거죠. 오늘 피웠다 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요. 이러한 비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건요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간직한 자가 성도입니다. 모르는 자가 세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이요 정말 은혜이고, 이것이 또한 기독교의 신비예요. 신비. 은혜가 없이는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죠. 세상이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신비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신비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세상이 알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신비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사는 것이요
두 증인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영광이에요. 세상에서는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만 그렇게 죽임 당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로 심기는 거죠. 하늘의 미랄로 심겨져서 썩어지지만 썩으면요 어떻게 되죠? 많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이러한 두 증인의 모습을 보고 구경하는 자들이요 어떤 모습으로 이후에 나타나죠? 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결실을 맺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잘 보세요. 이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11절과 12절에 그 두 증인의 모습을 보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어떻게 일어난 거죠?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간 미랄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심판이 쏟아질 때, 부어질 때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해서 예언한 이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죽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인데요. 누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네, 그 남은 자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짐승의 편에서 서로 꼴 좋다, 잘 죽었다, 시원하다 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두 증인을 일으켜 세우고 하늘의 큰 음성을 듣고 그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큰 지진이 나서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진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두 증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그 복음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진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얼마 전까지는요, 꼴 좋다 막 하면서 조롱하면서 막 그랬는데 왜 그들이 두려워할까요? 그 두 증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그 두 증인에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을 순간적으로 두 증인의 살아나는 모습과 또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증인들이 살아서 선포했던 그 증언과 예언의 말씀들이, 그 복음이 사실이었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들도 부활했구나.
죽음이 힘을 못 쓰는구나. 죄로 인해 사망이 오는데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회개하지 않는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심판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아니, 애써 잊고 살려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짜면 어떡하지? 내가 죄진 게 있는데, 내 생각이 음란한데, 내가 거짓말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해요. 정말 살아계셔서 선악간의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직감적으로 느낄 때, 다 그것이 느껴질 때, 그때 두려워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나같이 죄인된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심판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심판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진짜 함께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시는구나, 죄에서 건지실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계속 건져 가시는구나. 이런 더러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단장시켜 주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시는구나. 그렇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경외가 뭐죠? 오늘 11절과 12절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외는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건요, 두려워하는데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가까이 탁 나가지 못하고 뒤에서 그 벽 뒤에 숨어서 문 뒤에 숨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제가 사무를 옛날에 그렇게 많이 멀리서 해야 돼요. 지금도 무서워요. 경외할 때 있어요. 네. 이걸 느끼는 거죠. 두려워하는데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증인된 교회와 성도의 사역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요, 그 사랑의 성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일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성경 문맥을 볼 때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몇몇 남은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지만, 아니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짐승을 따르지만, 하나님께 더 반역했지만, 그들이 언제 돌아오죠? 언제 돌이키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두 증인의 복음 선포로 그들 중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고 은혜입니까? 누가 두 증인입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두 증인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두 증인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요, 구원 얻을 때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은혜 받은 자들이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중에 주께로 돌이키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면요,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요, 이 은혜 때예요. 우리가 두 증인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와 동료와 이웃들이요,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사람은요, 심판받으며 회개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더 마음이 사나워지고요, 강팍해져요.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랑을 행하고 종이 되어 죽도록 섬기는 그 증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들을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와 부모와 자녀와 이웃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 영광을 함께 이곳에서, 아니 있는 자리에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매 주일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복음의 단맛으로 여러분이 나가는 그 세상은요, 쓰디쓴 곳이에요. 두 증인의 이런 처지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